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현장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느헤미야의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 애씀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규례와 규칙과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것은 과거 조상들이 행했던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가는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 번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다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들이 살찐 땅을 차지하며 주의 큰 복을 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풍요로웠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 공로 없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은 거역하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율법을 배반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누리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또 말씀해도 그것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면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30절부터 31절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으며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혹 여러분을 착각 속에 빠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모르시는 거야. 아니면 혹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인내도 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회인 것이지 우리를 방종으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 은혜는 무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내게 주시는 그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인내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끝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참고 사랑을 베푸시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할지라도 인생의 책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책망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비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돌이키시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절 연휴 동안에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거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혹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죄책감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보낸 일이 기억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심 안에 그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이 성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